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왕을 꼽으라면 다들 다윗을 떠올리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책이 바로 그 다윗 왕의 이야기 사무엘 하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단순히 한 위대한 왕의 일대기로만 읽으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게 돼요. 사실 사무엘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약속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퍼즐 조각이거든요. 맞아요. 다윗 왕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더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언약과 그 성취라는 틀이죠. 사무엘하는 이 거대한 계획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 설명을 쭉 따라오시면 이 모든 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였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이 6단계에 따라서 사무엘하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왜 그냥 왕의 이야기가 아닌지부터 시작해서 그 배경에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 3대 언약을 알아볼 거고요. 그 약속이 다메섹 왕국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영원한 왕조라는 약속은 대체 뭔지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스토리가 결국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그림자인지까지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왕의 이야기 그 이상. 사무엘서는 그냥 역사책이 아니에요. 아주 분명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죠. 이 책의 핵심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마침내 당신의 백성에게 왕국을 세워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의 진짜 주인공은 인간왕 다윗이 아니라 그를 세우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주제 3대 언약입니다. 다윗의 통치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먼저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배경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요,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들이 얽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거대한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맺으신 3가지 큰 약속입니다. 지금 이 도표가 보여주듯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이 약속들이 역사를 통해 하나씩 성취되는 거대한 드라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3가지 약속이 뭐냐면요. 첫째, 국민에 해당하는 자손 번창의 약속. 둘째, 국토에 해당하는 땅 정복의 약속.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바로 국가의 주권에 해당하는 나라 통치의 약속입니다. 국민, 국토, 주권. 딱 나라를 이루는 3요소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드디어 다윗 왕궁 이야기로 넘어왔습니다. 사무엘서는 바로 이 세 번째 약속, 나라를 세워서 다스리게 하겠다는 통치 언약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지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역사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정말 혼란스러웠던 사사시대를 지나서 백성들이 왕을 간절히 원했잖아요. 그래서 세워진 게 초대 왕 사울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진짜 준비하신 왕 다윗이 등장하면서 비로소 견고한 왕국이 세워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 언약이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현실이 되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리고 왕이 된 다윗은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해냅니다. 주변의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왔고요. 여러 나라들을 정복해서 복종시키고 마침내 나라를 아주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이 모든 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죠. 자, 이렇게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안정을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진 걸까요? 이걸로 이야기 끝? 전혀요. 사실 진짜 중요한 약속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네 번째, 바로 사무엘하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약속, 영원한 왕조입니다. 이건요, 그냥 다윗 시대의 왕국을 훌쩍 넘어서 영원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스케일이 다른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바로 영원히입니다. 이건 단순히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대에서 끝나고 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쐐기를 박으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와, 이건 인간의 수명을 아득히 뛰어넘는 오직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만 가능한 약속인 겁니다. 우리가 이걸 바로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조건부 계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다윗의 가문을 통해 세워질 영원한 왕국을 보증하시는 약속이죠.
이 약속 때문에 이야기의 초점은 이제 지상의 왕국에서 영원한 왕국으로 확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자, 5번째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 약속을 받은 인간 왕은 어땠을까요? 사무엘하 후반부는 이 완벽한 약속과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극명한 대조를 보게 돼요. 한편으로 다윗은 언약의 왕으로서 통일 왕국을 이루고 평화를 가져왔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밧세바와의 끔찍한 범죄, 또 그걸 덮으려고 충신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 죄의 결과로 집안은 반역과 비극으로 풍비박산이 나잖아요. 정말 처참한 실패죠. 바로 이 지점에서 사무엘하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위대한 다윗 언약이 깨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 그건 다윗이 완벽해서가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인간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한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영광과 실패를 겪은 다윗의 왕국,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다윗 왕국의 진짜 의미가 드러납니다. 다윗의 왕국은 그 자체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앞으로 올 완전하고 영원한 메시아 왕국의 모형이자 그림자 역할을 했던 겁니다. 말하자면 불완전한 왕을 통해 완전한 왕을 기대하게 하고 유한한 왕국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이정표였던 셈이죠. 결국 우리는 처음에 봤던 그 큰 그림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 왕국은 구약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일부였고 동시에 앞으로 올 영원한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훨씬 더 위대한 왕을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이정표였던 겁니다. 사무엘하의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왕위는 과연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그 왕좌의 진정한 주인은 대체 누구일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사무엘하가 우리에게 열어주는 더 큰 이야기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